내단교회 고등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일주일간 하나님 없는 삶 살았다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런 삶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오늘 하루도 힘을 얻으며 평생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교회가 정말 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친구들, 우리 한국교회, 이 초기 한국교회, 이 교회가 처음 이제 이 한국이라는 땅에 들어왔을 때 당시에 이 교회는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 또 여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교육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 병든 자들을 의술로 무상으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든 존중을 해줬어요. 당시에 아직 신분 제도의 그런 그늘 밑에서 사회가 형성이 돼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이든 존중하고 그 차별을 없앴던 일을 교회가 감당했어요.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우리 사회를 이 교회가 이끌어 갔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그 나라의 희망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 100년이 넘은 지금의 교회는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역사상 이 한국교회 전체를 통틀어 역사상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또 교회 안에 공동체가 전염되니까 주변의 이웃들이 정말 그들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큰 피해를,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치고 있고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세상이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말도 나와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더니 코로나를 전파하네? 라며 수없이 많은 조롱들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주변의 일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제 가까운 친구가 겪은 일이에요. 그 친구가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손을 들면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것이 너무 뻔한 상황이었대요. 그렇게 자신이 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꺼려하고 멀리할 상황이 뻔하기에 차마 손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인식은 저의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있어요. 이 통계 자료가 언제 나왔냐면 8월 29일 날 나왔어요. 바로 어제죠. 정말 따끈따끈한 통계 자료예요. 이 통계 자료가 나오고 또 뉴스에도 나오는데 친구들 제가 이걸 한번 읽어 볼게요.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통계냐면 국민들 사이에 이 종교, 특히 천주교, 불교, 개신교 요 세 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와 불교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면 온화하다가 40%, 그리고 따뜻하다 30%,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거리를 두고 싶은 30%입니다. 이중적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예요. 또 사기꾼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나 나왔어요.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습니다. 이 연구소 측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각종 추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교인들이 남들과 다투며 자기 입속만 차리는 것을 이 실생활 속에서 드러났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부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러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더 나쁜 영향을 가지게 됐다.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받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계를 조사한 날짜가 6월 23일에서 26일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 2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퍼졌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더 더 안 좋아졌을 걸 알아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든 이 교회의 모습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이 교회의 모습, 이 현재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무엇이 없으면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친구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지금 세상에 잘근잘근 밟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이렇게 밟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짓이겨 밟히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그 맛을 잃었기에 지금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친구들, 교회의 맛은 뭘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히게 된다라고 하는데, 버려져 밟히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맛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맛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인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같은 곳에 두고 있어요.
심지어 요한 1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며 지금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니?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웃 사랑, 생명 살림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땅에 밟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하고만 화목하면 되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내 이웃까지 화목해야 하나요? 내 이웃까지 사랑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과 화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것,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내가 나의 중심에 돼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죄인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웃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짓밟히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단교회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내단교회 친구들,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격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맛이고요. 그게 정말 빛된 자의 삶이에요.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회는 다시 그 잃어버린 맛을 찾을 거예요. 다시 세상의 빛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요. 친구들, 2020년 이 바닥에 떨어진 한국 교회의 모습,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모습을 잊지도 마세요. 이 세상의 조롱과 사랑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세상의 조롱과 이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모습, 사랑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끌어안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친구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간절하게 간청할게요. 저와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된 하나님 자녀로,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라는 것,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 이야기했고요. 기도 우리 평생 가운데 해야 돼요. 평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2020년의 이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아니, 이 모습보다 어쩌면 더 안 좋아질지도 몰라요. 친구들,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평생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하는 것 평생 해야 될 일이고요. 당장 우리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당장 학교, 학원, 이 인원들이 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격리되어야 하죠. 그리고 검사받는 내 친구들의 그 가정까지도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돼요. 우리 친구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해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 닮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하고요. 그리고
평생 우리 하나님 빛과 소금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평생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단교회 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맛을 잃어버려서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짓밟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포기하는 마음이 아닌 이 아픔을 끌어안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의 평생 가운데 기도하여 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방역수칙 잘 지키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내단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교회의 모습, 아픈 모습이지만, 그리고 피하고 싶고 잊고 싶은 모습이지만 그 모습 끌어안고 다시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구들 기도하시고 또 방역수칙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하며 우리 사도신경,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 또 잘 보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